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한다라는 이 말은 열심히 타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감독과 성경에 나오는 이 감독과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의 이 장로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와 또 행정과 교회 치리를 맡는 일반 장로로 구분하여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해요. 베드로 자신도 장로임을 말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장로로서 동일한 입장에서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특별한 위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일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권면할 때에 타자로서 인식을 하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지 않겠는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혹은 그 교회 어떠한 인칭 대명사로 자신이 지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그냥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할 때에는 그런 의식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타자로서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나의 문제, 우리의 공동의 문제라고 말을 하지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타자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할 때에 항상 타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함께 된 자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시련이 심판이 먼저 시작됐음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5장으로 넘어오면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라면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있다면 지도자들이 된 우리가 먼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인 자신과 장로들이 당할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지도자들인 우리가 먼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어려움과 환난의 고난에 가장 선봉에 설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직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 말을 할 때에 자신을 증인이라 말할 때에 사도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은 증인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위선적인 거룩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열렬한 헌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패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볼 때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이 위대한 신앙인을 볼 때보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참 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 숭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격과 고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 간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마음을 주지만,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를 그냥 체념하게 만들곤 하죠.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범접할 수가 없다. 그냥 나는 이런 상태로 그냥 살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체념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열악하고 못한 그런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 큰 위로와 소망과 분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인은 위인처럼 큰 하나의 별처럼 느껴지지만,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와 지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을, 위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는 자신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증인이라는 말 안에는 떳떳하지 못한 그 실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장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실패를 했느냐?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이 바른 삶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증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며 그 분을 목격하고 걸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첫째 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오늘날 목회자를 보는 이 기준은 이러한 것보다는 학벌과 행정력과 어떠한 일의 기획 능력과 같은 것이 목회자의 어떤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빙을 할 때에 그런 게 없었지만 청빙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거를 교회가 쓰라고 하나 하는 참 의문이 드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목회의 20년 계획서를 쓰라라는 것이었어요. 20년 계획을 써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에게 20년 계획을 쓰라라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보겠다라는 거겠지만 그렇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가 갖고 있는 기획과 어떤 계획이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이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탁월한 행정 능력과 기획 능력이나 혹은 설교를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질 만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의 사명의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사명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어떠한 하나의 직능, 기능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인 존 오웬이나 리차드 백스터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들은 한결같이 목회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에게 저주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의 저주다라고 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말씀으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모든 사명이 나오는 것이며 그의 모든 지성과 인격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좀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헌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만으로, 한 곳에서 수십 년을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잘 다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자녀인데 교회를 생전 다니지 않던 자신의 자녀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단칼에 거절하면 되겠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여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그러한 추천서를 하나 써주고 나면 그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목회자까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가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작정 기도를 하면서 눈물 흘려 매달려 본 적도 없고, 금식이 무엇인지조차,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조차 해본 적이 없으며, 목회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자신 한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인도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결국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명으로 불타올랐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그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과거의 추억팔이를 하면서 그가 사명을 어떤 위치에서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느냐 하는 것이 모든 직무를 수행하도록 세워지는 일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직분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요식처럼 받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받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 없는 사역자가 세워지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세 번째로 말합니다. 사도는 앞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이 영광을 자신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이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했다면 내가 바로 그 일에 참여할 그 당사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은 자신을 이 세상에 귀속시키지 않고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죠.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치하 때 박해를 받아서 역십자가, 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를 땅에 박고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자신이 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그대로 걸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1장에 쓰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너희들은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말한 것이죠.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영광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바로 지도자의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은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떼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즉 양떼를 돌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고기를 잡겠다라고 다시 어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화롯가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은 것은 너 그때 왜 그랬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으시죠.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신 후에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목양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목양의 시작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양이 이 질문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만이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 일을 할 수는 있으되 자원하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와 일로 그 일을 벌이를 하는 자와의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이 아닐 때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삭슬 받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즉 사역을 하면서 그의 삭슬 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돈에 따라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가 어디서 일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쫓으면서 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대원 때 전도사 때 보면 그 전도사들 사이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어떤 급이냐? 100% 학비를 주는 교회, 50% 학비를 지원해 주는 교회, 100% 학비를 주면서 80만 원 주는 교회, 50% 학비를 주면서 100만 원을 주는 교회. 다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그 차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학비도 주고 사례를 잘 주면 그런 신대원생들은 쓰는 씀씀이가 다릅니다. 학식도 안 먹고 점심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차 타고 나가서 열심히 밖에 있는 음식 사 먹고 밤이 되면 열심히 치킨 시켜가지고 많이 먹고 돈도 더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학비 없이 70을 주는 교회를 갔습니다. 안양에서 김포까지 사역을 하러 갔는데 너무 멀어서 차도 없어서 토요일 날 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차도 없었던 저희한테 수요일날 설교를 하러 와달라고 해가지고 양지에서 김포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가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 제가 제일 미련한 사역자 같은 거예요. 동기들은 멀고 차도 없고 지하철을 버스를 갈아타고 가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왕복 5시간 걸리는 교회를 학비도 주지 않는 그 70만 원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교회는 주일이면 역시 차가 없을 때여서 새벽 5시 10분에 우리 앞을 통과하는 첫 번째 버스를 그때 반드시 타지 않으면 7시 주일 일부 예배를 도착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40분 버스를 타러 나가는 데까지 씻고 나가는 데까지 그 40분 안에 총알같이 그걸 준비해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제 장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나가 있는데 배가 꼬여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용변을 봐야 될지 이걸 타고 가야 될지 이 갈등 속에서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논리와는 맞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학비를 없으면 휴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교회를 갔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휴학도 없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말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세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양복을 한 4벌을 받았는데 그 양복을 이제 헤어져서 버리는 건 없죠. 요즘은. 근데 제가 이 양복이 생기고 나서도 그 양복을 꽤 오랫동안 장롱에서 못 버렸습니다. 한 10년 가까이를. 그 사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아내가 버리라고 그래서 통이 너무 큰데 좀 줄여서 더 입으면 안 될까? 그래서 양복집에 갖다 줬더니 사세요. 트는 게 이거 돈 더 듭니다. 요즘 양복 싼데 이걸 왜 굳이 허리를 줄여서 쓸라 합니까? 근데 그걸 정말 오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따라 움직이면 형편은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계산한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머리를 잘 굴리면 야곱처럼 딱 거기까지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까마귀가 뭔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릴 은혜가 스스로 차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말해주는데, 카타쿠리에우라는 말이, 이 동사는 주인 노릇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인 노릇하다, 즉 지배하고 압도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말하죠. 일단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재반 사항에 있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와 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는 거지만, 주인이 되는 것은 자신이 군림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임의로 내 주장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눌러버리는 식으로 일어났죠. 기도를 많이 하면 목회자가 깡패가 됩니다. 기도해서 결정했다는 게 다 옳은 것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것이죠. 카톨릭은 교황 무호서를 만들어냈지만 우리 안에는 심심찮게 기도 무호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밀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번 주에 교회에 일을 보면서 보험 설계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계약에 도장을 찍고 일 처리를 하느라고 만나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한숨을 푹푹 쉬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교회가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도 그곳에서 몸을 담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유인즉슨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세습하기 위해서 지금 동사 목사로 세워놓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회나 공동회나 어떠한 결정이 없이 직권으로 그 일들을 했고, 한 8,9천 명 되는 엄청난 대형 교회인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성도가 줄다가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몇 부씩 드렸는데 한 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빠져나갔는지. 그러니까 8,9천 명 있다가 지금 4천 명도 안 남은 것 같다. 우리가 볼 때는 4천 명도 많구나 했겠지만 교회가 완전히 꺾여 버린 것이죠. 저는 그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막 버스를 대절해서 기도원에 가서 몇 달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부자리 깔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라는 것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봤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을지가 눈에 보여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아무도 잔말 말고 따라오면 된다. 성도들이 분란을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도 내가 하겠다면 그냥 밀고 기도했으니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냐?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정하는 일들이 정말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옳게 결정했으면 강제할 수 있다. 바른 말 하니까 밀어붙일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일이 옳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차라리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전 교회의 장로님들은 10여 명이 넘었지만 교회의 중대한 상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만장일치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 할 때까지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될 때까지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 교회의 일이 돌아는 가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신중했습니다. 자신의 발언 하나가 교회를 가게도 했고 서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권한 하나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했던 것이죠.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 일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납득할 만한 성경적인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것, 합리주의와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계시를 받고 기도하여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도자에게 주시는 이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마란티노스라는 말인데, 당시에 알려진 아마란스 꽃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 아마란스 꽃은 여간에서 시들지 않는 꽃으로서 영원함을 상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시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이 말은 아마란스로 만든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에 경주나 또 전투나 어떤 시합에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혹은 화한, 관, 이 모든 것을 통칭한 말입니다.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격을 부여해 줬던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상급을 여러 곳에서 말해주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앞에서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 이 하늘의 영원한 삶을 상급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은 앞서 말한 의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에 특별히 범상치 않은 특별한 부르심에 감당한 그 합당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즉 지도자들에게 주실 특별한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의 부르심에, 그 특별한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으로서 너희에게만이 있는 영광의 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회와 기쁨을 줍니까? 힘들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지도자들에게는 분명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직분과 더 큰 사명을 받았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의 관, 그 영광의 부르심에 합당한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넘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그 영광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한 그 영광의 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힘들게 하며 우리를 주저앉고 싶은 수없는 갈등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것을 수월하게 혹은 그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의 무게와